2022년 7월 24일 제346차 감람산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병주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이병주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울산에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 어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성경에는 예수님을 만난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여기 본문에 나오는 수로보닉의 여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7 귀신 들린 여인, 그리고 나사로의 2 동생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던 여인,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 부활한 예수님을 만난 마리아, 성경에는 수많은 여인들의 이야기들이 나오지요. 그 여인들의 처지와 형편은 제각각 달랐지만 그러나 그들이 만났던 예수님은 같은 분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모하고 기다리는 예수님도 그 여인들이 만났던 바로 그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눈을 성경에 나온 그 수많은 여인들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 보는 그런 이 새벽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두로 시돈은 이 이스라엘 지도를 놓고 보면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종종 실망하실까요? 네, 예수님도 실망하십니다. 우리의 인간들 같은 소망이 없는 낭망은 아니지만 그분도 때때로는 실망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얻기를 기대하고 무화과 나무 잎을 제쳤지만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예수님은 실망하셨습니다. 그 무화과 나무는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이 본문 마태복음 15장 그 본문이 들어가는 그 이전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로 인해서 참 크게 실망하셨습니다. 자신들의 전통을 앞세워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것 때문에 예수님에게 딴지를 거는 그들의 모습에서 실망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보다 인간의 전통을 높이는 그들의 모습에서 실망하셨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냐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정작 자기들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조차도 하나님께 바쳤다는 핑계를 대고 부모 공경을 저버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만 열면 하나님을 불러대는 그들에게 실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그 실망으로 인해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죠. 이 사건을 다룬 시대의 소망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게네사렛 평야의 남단에 있는 마가단 지방에 가시기 위하여 호수를 건너셨다. 두로와 시돈 지경에서 예수의 마음은 스로보니게 여인의 확신하는 신앙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으셨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실망을 하셨지만 이 스로보니게 여인에게서 힘을 얻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열심히 있다고 자부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밥 먹듯이 범하는 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을 인해 실망하고 낙심이 되었는데 이방 여인의 믿음으로 인해 오히려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게 하고 어떤 때 주님이 힘을 얻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이 귀하게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비슷한 예가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강도의 믿음의 고백을 듣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순간에 주님이 위안을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시대소망 749쪽에 보면 십자가 위에서 고통당하시는 예수님께 한 줄기 위안의 빛이 빛이었다. 그것은 회개하는 강도의 기도였다. 주님은 주로 이런 것에 감동하십니다. 우리의 잘남과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이런 것들보다 그분은 자신의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를 붙드는 믿음의 손에 감동하십니다. 절망의 순간에도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희망의 끈을 놓치지 않는 용기에 감동하십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우리의 선행과 봉사와 넉넉하고 후덕한 베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 것들도 중요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에 감동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감동하는 것은 절망적인 순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에 매달리고 애원하며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감동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감람산 기도 이 모임을 통해서 절망적인 우리의 상황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처럼 주님에게 힘이 되는 그런 믿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이 교회가 세속화되고 실망하다가도 감람산 기도 운동에 이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 그 집념의 기도를 보고 주님께 힘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태는 그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라고 불렀지만 마가는 그 여인을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는 그녀가 고대 가나안 족속의 후손임을 말해주는 것이고 마가는 당시 그 지역이 수리아 지역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임을 강조해서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이방 여인이라는 뜻이지요. 유대인의 눈에는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에게 딸이 하나 있었는데 귀신 들렸었습니다. 낮이고 밤이고 소리를 질러대고 거품을 물고 땅바닥에 나뒹굴 때면 차라리 같이 죽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것입니다. 서울시 양천구 묵동의 한 아파트에서 정신병이 든 딸과 함께 한 엄마가 자살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겨놓은 유서에 딸 데리고 우리 먼저 간다. 그 한마디 짧은 글이었습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사는 것이 고통스러웠으면 그 딸과 함께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어쩌면 이 스로보니게 여인의 처지가 딱 그랬을 것입니다. 귀신이 들려서 밤낮으로 울부짖고 눈이 뒤집어져서 제정신을 못 차릴 때는 그래 죽자. 차라리 죽자. 이런 생각도 수없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성애를 앞세워서 자신들이 믿었던 이방 신들에게 수많은 날들을 밤을 새워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허사였습니다. 딸아이의 고통은 점점 심해졌고 희망은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때에 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가난 한 유대인 랍비는 모든 질병을 고친다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그러나 그의 마음의 흔들림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렇게 그분을 찾아간들 무슨 희망이 있을까? 혹시 이방인이라고 외면하지는 않을까? 그렇지만 그녀에게 들려온 모든 이야기들은 그녀의 믿음을 끊임없이 북돋았습니다. 그분에게 나아가서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찾아 나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기다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모든 사람들을 그분은 찾아가셨습니다. 12회를 헬류병으로 앓던 여인 곁으로 다가가셨고 삭개오가 앉아있던 그 무화과나무 아래로 걸어가셨고 폭풍우를 뚫고 그라사 땅으로 그라사의 광인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별 볼 일 없는 두로와 시돈 땅에 왜 찾아오셨을까요? 이미 예수님은 그녀의 형편을 아셨던 것입니다. 시돈과 두로와 시돈 땅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실물교훈 206쪽에 보면 그분의 귀는 통회하는 자의 부르짖음을 듣기 위해 언제나 열려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생각이 싹 트는 순간에 그분은 그것을 아신다. 기도가 아무리 더듬거리고 눈물을 아무리 은밀하게 흘릴지라도 그분은 아시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아무리 미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성령이 마중 나가지 아니하는 때가 없다고 말합니다. 기도가 우리의 입술에서 떨어지기도 전에 우리의 마음이 알려지기도 전에 그리스도로부터 온 은혜가 인간의 마음에 역사하는 은혜를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에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방인 여인이 다윗의 이름을 불렀던 것은 그 여인은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몰라봤는데 이 이방인 여인이 제한된 이 정보를 가지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절박한 사람들은 그랬습니다. 바디메오도 그렇게 불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시끄럽다 조용히 하라고 그를 다그쳤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자 예수님에게 계속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따라가면서 외쳤습니다. 오죽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 여자 좀 해갖고 좀 돌려보내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침묵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침묵은 무관심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그녀에게 가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기 위하여 예수님은 종종 침묵하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이 지체될 때가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에 침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속으로 그 여인에게 응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 더 크게 불러라. 냉정하신 듯 지나가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은 그녀의 마음을 응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이 여러분 부정이 아닌 것을 때로는 강력한 요청인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공경에 처하고 하나님 앞에 다른 마음을 먹지 않았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시련만 가중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더 깊이 염려하시고 더 많이 생각하시고 그분의 관심은 온통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침묵에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분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침묵은 우리의 열정을 불러내는 그분의 바람입니다. 바디메오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예수님께, 아니 그분의 이름을 한번 불러보는 사람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인 사람, 예수님만이 유일한 희망인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오직 예수님 아니면 아무것도, 어떤 것도 희망이 없다고 절박하게 매달리는 사람에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 어떤 데도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대답은 누가 잃어버린 양이냐는 것이지요. 혈통적인 유대인들이 잃어버린 양이라고 우리는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그 잃어버린 양은 바로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고 말씀하셨던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 내 동생이고 누가 내 모친이냐, 여기 있는 이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내 형제요 자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은 바로 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만났던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대답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습니다. 이 여인은 절박했습니다. 그 딸아이를 품에 안고 밤새도록 울어본 이 여인은 그까짓것 개취급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 은혜의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다면,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얻을 수 있다면 그것을 먹기를 원했습니다. 그녀의 고백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면서도 한 번도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외쳐보았던가? 언제 한번 목마른 그 은혜의 물 한 바가지를 먹기를 절박하게 기대했던가? 수르보니게 여인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를 창피하게 만듭니다. 오 하나님, 우리는 언제 이 여인처럼 주님의 은혜를 이렇게 갈급해 봤던가요? 주님의 은혜 아니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어디에서도 소망이 남아있지 않을 것처럼 주님을 사모해 봤던가요?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 여인의 고백을 듣고 회개하게 됩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아멘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인기, 그건 식혜에 동동 뜬 밥풀 같은 것이라고요. 최고나 1등 같은 것은 바라지 않았습니다.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연기했습니다. 배우는 돈이 급할 때 연기도 잘 되고 명작도 나오는 법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잔인합니다. 74살의 K 그랜드맘이라고 하는 오스카의 주연상을 거머쥔 윤여정 씨의 말입니다. 그녀가 오스카상 수상 기념 회견에서 좋은 배우가 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고 물었을 때 딱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열등감과 절박함입니다. 세계 최고의 배우의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아요. 그녀는 그리 예쁜 얼굴도 아니었고 연기를 전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통해서 두 아이를 양육해야 할 생계형 배우였기 때문에 그녀는 절박했다고 말합니다. 닥치는 대로 연기를 했고 그 덕에 연기의 폭이 넓어졌다고 하지요. 열등감과 절박함, 어쩌면 이것이 실로 자신의 삶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는데 인생의 짐이 오히려 연기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절박함. 우리에게 절박함이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파부침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타고 온 배를 가라앉히고 솥을 깨트린다는 것이죠. 뒤로 물러설 수 없는 배수진,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려는 결단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절박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은 99도가 돼도 끓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도씨가 되면 끓습니다. 임계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98도, 97도에 불을 꺼버리면 결코 물은 끓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그 절박함의 임계점을 넘어서 하나님을 붙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자주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를 포기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임계점에 도달하기 전에 돌아서서 예수님을 던지고 떠나는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그 절박한 믿음을, 수르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함께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있는 곳은 달라도 우리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이민진 집사님의 이 절박한 싸움에 함께 동참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마지막 사명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선교 여건이 바뀌기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주의 백성들과 성도들이 세상의 문화에 젖어서 깊은 영적 잠에 취해 있는 이 세상을 흔들어 깨우기 위한 우리 감남산 기도운동의 동역자들의 간절한 열망을 하나님 들어주셔서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선자리를 되돌아보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새롭게 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 뜨거운 열도에 시원한 담비를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더워진 영혼에 성령의 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복음 사업을 주의 늦은 비의 성령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가정마다, 성도들의 가슴마다 기도의 불을, 열정의 불을 새롭게 붙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처지가, 그리고 또 우리의 형편이 바뀌기를 기도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변하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주님, 어떤 여건과 처지와 상황 아래서도 주님을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저희가 되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분초라도 주님, 우리가 허투루 우리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